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오고 우리의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며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해가는 건설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받은 말씀으로 생활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일과의 시작입니다.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 46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진리의 은혜를 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회사 모든 인류 영원하여 주시니 영광 능에 계신 주님 크시는 예쁘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오래고 저주소서 남성이며 사신 주님 오래들도 본받고 이웃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저에게 오시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정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오래등에 오소서. 모든 싸움 아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려움과 환난 폭파되나고 영대사랑 밝은 장래 때로 되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볼에 행복의 준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때로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20쪽에 아볼로가 담대히 전도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아멘. 24절에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학문의 도시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아볼로는 이곳에서 출생한 웅변에 능한 유대인으로 원래 이름은 아폴로니우스입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보다는 요한의 세례만을 알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는 학문과 구약 성경에 능통했으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26절 말씀에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참 복음을 깨우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를 추종하는 분파가 생기기도 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합니다. 아볼로의 신앙관 요약을 해볼 것 같으면 첫째로 주의 도를 배운 자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셋째는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주의 도, 특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자가 어떻게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을까 하는 점인데, 그것은 아마도 아볼로의 신앙이 지식에 의존한 학문적인 것이었을 뿐 그리스도의 삶을 쫓는 진정한 신앙인은 아니었던 듯 합니다.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는데 아볼로가 스스로 아가야를 방문했는지 아니면 아가야인들이 초청으로 아가야를 방문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 아볼로는 그 후 아가야 지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훌륭하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볼로를 통한 봉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누가는 복음을 통해서 초대 기독교계에 가장 뛰어났던 교법사로 아볼로의 등장을 증언해 줍니다. 그는 해박한 헬라 철학의 소유자였으며 심오한 성경 지식과 또 여러 같은 웅변 논리로서 사도 바울도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헬라 철학 세계에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게 한 공로자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아볼로가 히브리서 기자라는 추측은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볼로를 중심으로 한 누가의 일련의 증언 속에서 성도의 은혜와 은사의 다양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소유하지 못한 은사를 지닌 복음의 역군을 초대교회에 선물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심오한 헬라 철학 사상의 본거지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알렉산드리아는 일찍이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사상이 만나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곳으로서 유명한 유대의 철학자 필로가 유대 종교를 헬라의 철학과 접목시켰으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시켜 세계에 퍼뜨린 곳이기도 합니다. 후에 이곳은 위대한 교부들, 즉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본산지가 됐는데, 그 학파는 특히 성경에서 영적인 교훈을 도출해내는 학파로 유명합니다. 아볼로는 바로 그와 같은 환경과 학문적 배경 속에서 자라난 유대인이었기에 당시 초대 기독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던 헬라 세계의 기독교 사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도 학문의 도시 길리기아의 다소 출생이지만 아볼로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표현처럼 바울이 복음을 심으면 아볼로는 물을 주어 자라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심오한 헬라 철학 사상의 본거지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철학과 성경에 대한 지식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25절 말씀처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합니다. 열심과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즉 이는 정열적인 웅변가로서의 은사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도 복음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하고 신약 성경이 된 편지는 잘 썼지만 웅변에는 신통치 못했던 것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아니 어쩌면 아볼로의 설교 실력이 타고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빛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같은 추측은 바울 사도도 막지 못했던 유대교인들의 비방을 28절에서 아볼로가 증언, 곧 말로 이긴 사실이 잘 반영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교회에 필요한 다양한 은사를 소유한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는 결코 아볼로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요 동역자로 삼았다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4장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를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를 높이는 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울이 글에 능한 자라면 아볼로는 언변에 능한 자였습니다. 아멘. 아볼로를 통한 봉사의 교훈 두 번째로 겸손한 성도만이 위대하고 유익한 봉사의 열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볼로의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께 올바로 쓰여질 수 있었던 데에는 겸손한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5절로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끼쳤던 영향을 살펴볼 것 같으면 첫째,
그들은 친절하고도 자세히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25절을 보면 그 부부는 아볼로가 복음에 대한 지식만을 소유했을 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부족했음을 알았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전수받은 회개의 도와 메시아에 대한 준비만을 알았지 그리스도의 대속,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부부는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재능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과 경험으로 산 교제를 해온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지식은 능력이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약하게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아볼로는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아볼로는 남을 잘 가르치고 남에게 말하기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배우기를 즐겨하는 진실한 교법사였습니다. 셋째, 겸손한 봉사자였습니다. 27절을 보니 그 부부는 아볼로를 기독교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처럼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되는 때가 아니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곧 생활 문제로 직결되는 장막 제조업자였지만 주님의 사업에는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겸손한 성도만이 위대하고 유익한 봉사의 열매를 남길 수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는 진정으로 겸손한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아볼로를 통한 봉사의 교훈 세 번째는 때로는 후임자가 더 유익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미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상을 배경으로 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또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모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노라. 아멘. 성경을 근거로 한 증언으로 유대인의 말을 이김으로써 유대교가 더 이상 고린도 교회를 정죄할 수 없도록 모든 구실을 제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는 바울 사도가 미치지 못했던 영역을 소화했습니다. 유능한 후임자는 교회의 직분을 전임자보다 더 잘 감당합니다. 전임자의 사역을 더 심도 있고 가치 있게 키워나갑니다. 또 전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으로 사역을 진행시켜서 교회의 사업을 확장시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가 직분을 맡았든지 주님의 나라가 튼튼해지고 확장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때로는 후임자가 더 유익한 사역을 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푸른색 염료는 쪽에서 얻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는 의미인데 제자가 스승보다 낮게 출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청출어람, 발펜돌보다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그리고 발펜돌보다 더 깊은 충성을 하는 그러한 선도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에서 행한 바울의 사역을 기술하기에 앞서서 우선 아볼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은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를 배웠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를 비롯하여 먼저 된 사람들은 성도들과 초신자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만 항상 나중된 자들로부터 무엇이든지 배우고자 하는 일에도 결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볼로가 바울도 행하지 못했던 헬라 철학자들과 언변으로 대하여서 이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바울 사도도 혼자만의 힘으로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헬라 철학에 능통한 아볼로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상대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볼로를 그렇게 세우는 데는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이 있었던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겸손하여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발편들과 선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는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일과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열매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남성이며 자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을 모아 모두 주의 것이니 제게 받은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영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재난 날에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머리 행복에 전 없으니 악마부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니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하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학문이 아버지 출중한 자였다면 아볼로는 헬라 철학의 출중한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자들을 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 모습을 보게 하시니